한 주간은 1년 중 가장 거룩한 주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고난 주간을 이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오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지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째는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입니다. 즉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죠. 저 불교인들은 여러분 부처를 믿고요. 유교인들은 공자를 믿고요. 온갖 이단들은 사이비 교주를 믿고요. 많은 이들이 우상을 믿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세상 그 누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할렐루야. 4절 내용에 보면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동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면 그 희생과 그 은총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인생의 절망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 상처를 만나도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더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소망이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첫째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불완전합니다. 부모가 되어도 나이가 들어도 인생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인생, 온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공사 중이다. 참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옥상에 다음 세대를 위한 체육시설 공사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다 교회 학교가 무너져 가는데 다시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우리 박교국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곁에서 이렇게 공사하는 거 지켜보니까요, 그 옥상에 엄청났던 시설을 다 철거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수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닥을 다 긁어내고 그리고 방수하고 이제 체육시설을 해나가는 하나하나 과정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너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 옥상 문을 이제 그 다른 방향으로 그 뚫는 벽을 타공하는 공사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 공사를 얼마나 처음에 튼튼하게 했는지 그 옹벽이 두께가 이 정도 돼요. 그 벽을 뚫는데 참 쉽지 않았지만 그 공사를 잘 했습니다. 소음, 먼지, 여러 상황이 힘들고 지금 불편한 일이 많지만 다 지금은 공사 중이요. 이 공사가 끝나면 멋진 날이 올 것이다. 기대가 있어서 어려움과 불편을 다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습 속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불완전한 모습, 공사 중인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공사 중인 불완전한 우리 인생을 날마다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온전하게 빚어 가십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시련, 고난, 환난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불완전하고 공사 중인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항상 생각하고
항상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다리 수술 받으신 우리 황창규 집사님이 목양실을 잠깐 찾아오셔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로 다리를 다치고 지금 몇 개월 일을 제대로 못하는 참 그런 고생스러운 상황을 만났지만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생각지 못한 이 어려움 중에서도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인생이구나,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수술하고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딸 시내가 맥북 전자책을 선물로 해 주더라는 거예요. 역시 딸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딸이 선물로 해 주어서 지금 스토리 성경, 이 성경 이야기를 그 맥북으로 전자책으로 열심히 읽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불완전하고 우리의 어려움까지도 다 합력하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유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빚어가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공사 중인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자책하지도 마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암 목사님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모님, 루스 그레암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사모님은 2007년 87세로 목사님보다 먼저 하늘나라 천국 가셨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이 목사님 사모님의 묘지가 있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어요. The end of a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해석하면요 이렇습니다. 직역하면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생전에 사모님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 내가 죽거든 내 묘비에 꼭 이렇게 써주세요 부탁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대요. 우리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얼마나 인내하셨을까. 오래된 집을 우리가 살아가면요 안방 고쳐놓으면 거실에 문제 생기고 거실 고쳐놓으면 또 욕실에 문제가 생기듯이 87년을 살아오면서 여전히 공사 중이고 불완전했던 내 인생을 우리 주님은 인내로서 고쳐주시고 마침내 87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해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공사를 이렇게 완성해 주신 우리 주님, 87년을 인내로 내 인생을 이렇게 온전하게 빚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묘비에 그렇게 써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공사 중인 인생, 나이가 들어도 부모가 되어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져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공사 중인 우리들, 불완전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인생의 남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실망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신뢰하면서 우리도 다 우리 예수님처럼 온전함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보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이기시고 원수의 조롱과 원수의 공격과 어둠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마침내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승리하신 분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십자가를 이긴 이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긴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게 진정한 승리자, 참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계속해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위대한 신학자 네촌 감삼 우찌무라 간조,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분이 다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데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퍼지 않고 남의 부요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세상의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세상의 성공에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요,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놀랍게도 한밤중에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그 매를 맞고 쓰리고 그 캄캄한 감옥 속의 고통 가운데 한밤중에 깨어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때 어떤 찬송 불렀을까?
저는 그 생각을 자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찬송가를 쭉 묵상하면서 그때 빌립보 감옥의 그 고난 중에 바울과 실라가 불렀을 가장 비슷한 찬송 하나를 찾으면 어떤 찬송을 찾을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찬송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3절 내용에 보면요,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탄식하고 한숨 짓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찌 찬양 안 할까?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번 고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 이제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 한 주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잠잠히 묵상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승리자가 되고 온전함에 이르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